안녕하세요. 영적 리더십 조별 과제를 맡게 된 일조입니다. 저는 총 4명인데 문선양, 박윤숙, 김아름, 그리고 저는 문재은입니다. 총 1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진 영적 리더십을 한 학구당 3개 내지 4개의 챕터로 나눠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서문에는 주요한 목표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리더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십에는 세상 리더십에 없는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챕터 1부터 3까지를 제가 나누게 될 텐데 여기에는 리더의 도전, 역할, 그리고 준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리더의 도전에 대해서는 세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십이 세상 CEO의 모델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조직, 행정, 그리고 목회자 역할도 세상 CEO에게 기대되어져 있는 그런 리더십을 교회가 갖추길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 리더십의 무분별한 수용이 아니라 성경 원리에 비춰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영적 원리를 세상에 적용한다는 것은 목사 혹은 신학교 교수가 정치 경제를 모두 주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 방식으로 이끌 줄 아는 그리스도인 리더는 세상의 노련한 리더보다 오히려 더 탁월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리더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고 리더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리더십의 정의가 나오는데 영적 리더십의 정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5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영적 리더십은 사람들을 움직여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고, 영적 리더십은 성령님을 의존하는 것이고, 영적 리더십은 민감한 책임감이 수반되어지는 것이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더의 역할에 대한 좋은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델이 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셨고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셨으며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병들고 약한 이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모델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지도자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리더의 역할은 하나님이 자신의 리더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과의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의 준비는 하나님의 리더를 키우시는 방법인데 먼저는 하나님이 리더의 걸음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리더를 지명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다고 리더십의 자리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의롭게 가꾸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리더십은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은 언제나 성품을 바탕으로 하십니다. 이 성품 개발은 느리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십에 합당한 성품으로 우리를 빚으실 것이고 이 리더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또 깊이 배울 수 있는 길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에 대해서 민감히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헨리 블랙컵의 영적 리더십 4에서 6장을 맡은 문선양입니다. 4장 리더의 비전. 비전이란 리더가 사람들을 인도하여 나아가는 데 필요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출처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좋은 리더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잘 공유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첫째, 리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세운 비전에 대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 비전의 동기를 부여시켜야 하며 둘째, 이 비전을 그들과 공유해야 하며 셋째, 공동체 구성원들이 리더와 동일한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5장 리더의 성품. 리더에게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함입니다. 고든 맥도날드는 그의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리더는 신뢰로 세워지고 그 다음 그 리더는 사람들의 신뢰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즉 리더로서 공동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영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아 점검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공동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강렬하고 식지 않는 열망이 있어야 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도 리더의 성품에 대해 그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리더의 성품은 자신이 개발하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리더 안에서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믿고 영적 리더는 늘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장 리더의 목표 영적 리더가 세워야 하는 목표는 자신의 야망과 꿈에 대한 것이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리더가 조직을 위하여 세워야 하는 진정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첫째 목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목표는 자신과 같은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참고서적으로는 고든 맥도날드의 리더는 무엇으로 사는가와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참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자 박연선입니다. 7장 리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의 영향은 영적 리더십을 맡은 것은 영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도 함께 맡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리더의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리더의 정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동일하게 헬린 블랙커버와 같은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헨리 블랙커버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으로서 리더십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본을 보이고 의사소통에 능해야 되며 섬길 줄 알고 긍정적이며 사람들을 격려하며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린 블랙커버의 영향력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찾아봤는데요. 영적인 리더십의 영향력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과 수고, 훈련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또한 클린턴도 같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격을 개발하고 사역 기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요소들은 헬린 블랙커버의 리더자의 그 리더십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더자의 역할에 따라서 리더십의 종류도 섬김의 리더십, 목자 리더십, 또 청지기 리더십으로도 나뉠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클린턴의 가 성경 안에서 또 리더 유형 분석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결국엔 최종 목표는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보았는데요.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순종 또 충성을 통해서 최종적인 성공 마무리를 한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리더의 결정을 보겠는데요. 8과는 리더가 기본적인 책임으로 전체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들을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정들은 무조건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요. 결정 후에는 또 결과를 받아들이고 실수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을 키우는 법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세상적인 사례와 또
바로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사례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 앤 존슨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타이레놀 사건으로 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타이레놀에 독극물을 넣었다는 이런 사기극을 벌어졌을 때 그 해당 지역에 있는 타이레놀을 회수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타이레놀을 회수해서 폐기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존슨앤존슨이 윤리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려가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소비자들은 존슨앤존슨의 윤리성을 굉장히 신뢰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엄청난 큰 매출을 올리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인구조사 다 아실 텐데요. 사무엘 하 24장에 보면은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하지 않는 결정으로 인해서 무려 이스라엘 백성의 7만 명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리더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기본적으로 얼마나 그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하고 또 먼저 해야 될 것, 또 나중에 해야 될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 관리를 잘 해서 허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10장에서 리더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더는 결코 현재 안주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변화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조직의 문화를 파악하여 목적지를 명확히 제시하고 긴박감을 주며 이 변화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을 확보하며 자원을 아끼지 말고 끝까지 완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장, 8장, 9장, 10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1, 12, 13장을 맡은 김아름입니다. 11. 리더와 팀. 리더는 사명 중심으로 팀을 유지해야 합니다. 웰링턴 공작은 패전 다음으로 가장 비참한 일은 승전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용감한 장교들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로버트 리는 스토넬 잭슨이 전투로 인해 부상으로 왼팔을 잃자 그는 왼팔을 잃었지만 난 오른팔을 잃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역사의 가장 훌륭한 리더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리더팀을 만드는 6가지 방법. 1. 리더의 탁월한 가마력으로 제대로 된 사람들을 채용하고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팀을 엄선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성품과 정직성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최고의 친화력을 지닌 강력한 리더가 관점, 재능, 지식의 다양성으로 팀을 만들고 팀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훌륭한 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리더는 진정성 있는 관심과 신뢰와 배려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 리더는 사명과 목표에 초점을 잡고 팀이 사명 중심으로 유지되게 해야 합니다. 5. 위계를 없애고 에너지 소진을 없애며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첨단 기술, 건물 구조, 회의를 통해 건강한 소통과 팀워크를 장려해야 합니다. 6. 직원들에게 도전적인 일을 맡기며 자기 사람들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12. 리더의 함정. 리더는 유혹을 대비해 예방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영적 리더를 실패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10가지 함정인 10대 함정이 있습니다. 1. 교만. 리더에게 최악의 적이며 교만은 리더의 사고를 닫아버립니다. 2. 성적인 죄. 가장 악명 높은 함정으로 책임 감시자를 두고 자신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며 결과를 생각하고 건강한 습관을 기르며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3. 냉소. 만왕의 왕을 섬기는 리더는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4. 탐욕. 욕망은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영원하고 만족스러운 보상을 주는 일에 자기 삶을 투자해야 합니다. 5. 나태. 위대한 리더는 항상 더 나은 리더가 되는 길을 배워야 합니다. 6. 과민성. 하나님 뜻 안에서 비난 듣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비판을 바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7. 영적 무기력.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8. 가정소홀. 일터와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9. 행정부주의, 갈등 해결과 의사소통에 리더는 능해야 합니다. 10. 장기 집권, 리더는 자신이 떠나야 할 때에 관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함정에 대해 건강한 인식을 키우는 것, 예방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 소그룹 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책임지는 것, 성경 공부와 기도하는 것은 함정은 피하는 길입니다. 13. 리더의 보상, 리더의 상급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리더의 보상에는 가시적인 것으로 돈과 권력, 명예가 있고 고상한 보상으로 영적 보상, 관계의 보상, 유산에 남기는 복의 보상이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명령으로 리더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리더의 영향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한 동시에 사람들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아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 나라에 심으라.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능히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고도 남을 뿐이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분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찾는 리더가 되어라.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리더가 되어라. 감사합니다.